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박정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상을 보고 주님 말씀을 듣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고 지혜를 주시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면의 현장에 나오셔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구약 시대의 자손들의 그 후손, 믿음의 자손들의 후손에 대한 그 언약,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그 현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고등부 본과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나오는 첫 번째 설교하는 장면인데 오늘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설교하시는 장면이신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신약이 없었죠. 예수님 당시 때는.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에 갔어요. 안식일날 예수님을 본문 보니까 안식일날 회당이라는 곳에 갔어요. 회당은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날 이렇게 교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이 돼서 이제 말씀을 보고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이렇게 저와 같이 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갔는데 아무한테나 그 말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받아서 읽어서 오늘 설교 말씀이 예수님의 그 이사야를 인용한 설교 말씀입니다. 요 중심 구절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넣어볼까요? 가난한 자는 부자랑 대치되는 단어죠. 그럼 부자한테는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나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실까요? 여기 다 가난하신 분들인가요? 전에 한번 어디 그 통계를 봤는데 한 수년 전이에요. 근데 중산층이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 중산층이냐라고 하니까 현찰로 자기 집 있고 현찰로 한 10억 정도는 있으면 중산층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죠? 그렇게 이게 통계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다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채워도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에게는 정말 그러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빌 게이츠나 그 사람들은 부자라고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하겠죠. 네? 세계 제일 부자니까. 그런데 그 부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이 단어에 대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들 책은 뭘로 돼 있을까요? 책은 뭘로 돼 있어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잖아요. 그죠? 글씨와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책은 글과 여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 밖에 그 여백 속에 들어있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책이 나왔는데 성경책이 있는데 제가 굳이 설교자가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 한글 다 잘 알잖아요. 그죠? 한글만 알면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게 글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설교자가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난에 대해서 가난이 무엇인가, 부가 무엇인가의 정의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의 가난은 그냥 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 생각할 수 있고, 부자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은 무엇이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라는 그러면 뭡니까? 반대로 부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거 많은 거. 하나님 저 율법으로 잘 지키고 율법으로 아주 훌륭하게 자라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부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것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아마 그러니까 부자, 집이 몇 차가 되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 이건 제 거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제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참 많은 악을 행했고 나보다 못한 이들을 짓누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난한 자예요. 그 자들이 부자가 아니고. 그러면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내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저 이렇게 청렴결박하게 살아온 하나님 앞에 아주 바르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착하게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바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예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요. 마가복음 10장 25절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못 들어가요. 바늘구멍이 많은데 어떤 목사님들은 바늘귀 문이라는 문이 있었다. 거기에 낙타가 좁아갖고 못 들어가는. 어쨌든 낙타는 그 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늘귀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부자의 정의에 대입해서 이해해 볼까요? 내가 쌓아놓은 것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 그 부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이 마가복음 이 말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그런 것들이 써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거 해. 그랬더니 청년이 저 다 했어요. 또 다른 거 할 거 없을까요?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갖고 있던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난과 부의 정의로 그 이야기를 바꿔서 개념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다 지켰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했어요. 자랑하려고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자랑하려고 나왔어요. 나 이만큼 했는데 뭐 더 할 거 있나요? 자랑하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그 행했던 거, 네가 그 가지고 쌓아놨던 그 의들을 다 팔아서 그거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따라와봐. 부자 청년은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 갖고 천국 가려고 했는데 그걸 다 팔아버리라고 하니까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 못 갈까 봐. 구원 못 받을까 봐. 그걸 어떻게 팔아요? 내가 내 돈 써서 부재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종교생활 열심히 다 했는데 내가 다 쌓아놓은 건데 그걸 어떻게 팔아요? 그거 갖고 천국 가려고 했는데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인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볼까요? 26절 보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들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돈을 없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던 그거, 내 율법, 내 행위들,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했을 때가 있었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고 교원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다 다민족 국가가 돼버려요. 이스라엘 전통 그 민족성이 다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또 남쪽 유다는, 남쪽에 있던 그 유다 지파들,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다 점령을 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방 신상들과 같이 함께 섬겼어요. 왜 섬겼어요? 네, 세상에 그 물질이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도 가나안 땅에 쓰던 그 철제 문화가 좋았고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들이 어떻게 잘 살까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더니 바알이라는 또 다른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러워서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그 6개월 동안 비가 내렸다가 6개월 동안 비가 또 안 내리는 그러한 지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겁나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 봐. 우기 때 비 안 내려주시면 어떡할까?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6년간 땅에서 농작을 해. 그러면 6년간 먹고 살아. 그리고 7년 동안에는 안식년이니까 일하지 말고 쉬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한 번도 그걸 안 지켰어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아니 1년간 농사를 안 지면은 그 1년은 뭘 해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6년째 너희들 3년치 먹을 거 내가 반드시 기르게 해줄 거야. 수확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쉬지를 않고 일을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다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포로가 귀환했을 때는 어떻게 귀환했습니까? 어떻게 귀환했어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 내가 택한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죠. 뭐 어쨌든 그렇게 성전 재건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흩어지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황금돔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종교들이 갈라서 나눠 가진 그냥 옛 모습입니다. 그냥 새로 만든 그냥 문화재 유산이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그거를 완전히 성전으로 차지하려는 욕심을 아직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은 게 아니라 그걸 차지하려고 돈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은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모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난이 무엇인지, 부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있도록 죄 욕심에 잉태되어서 죄가 낳잖아요. 그래서 끝내 사망을 낳잖아요. 우리가 욕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욕심에 따라서 다른 신을 섬겨서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싶진 않나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는 잘 살고 싶잖아요. 건강해지고 싶잖아요. 우리도 다 똑같은 그런 인간들인 거예요.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먼 자, 그 다음 말씀에 또 눈먼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눈먼 자들, 율법주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쉬운 성경으로 제가 복사하고 온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상의 것을 가려낼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소경의 길잡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며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으면 또 지식과 진리의 모든 내용이 율법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왜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들은 율법주의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 거죠. 율법을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자들. 율법을 가르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악한 행동이 나왔는데 도둑질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율법에는 뭐라고 했어요? 남의 걸 탐심하는 자도 도둑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은 전부 다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나머지 것도 다 어긴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나 했는데 살인자가 되는 거고 가늠한 자가 되는 거고 다 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눈먼 자들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길로 가겠죠. 그렇게 눈먼 자들에서 이제 눈을 띄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떼요?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하니까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눈먼 자에게 눈뜨임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눈을 감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 야,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도 착하게 살아야지, 종교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고 그렇게 믿는 자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기쁜 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거 우리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나가서 죄 짓고 막 사세요. 라고 가르칩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착하게 사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율법 지킴으로 사셔야 됩니다. 바른 행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진 않지만 정말 은혜를 깨달은 자가 막 살 수 있을까요? 야, 나 같은 이렇게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난데, 늘 죄만 짓고 살아가는 난데 하나님이 나를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게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막 살게요,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건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구원파가 그렇죠. 구원파가 야, 한번 구원받았으면 땡이야, 이제 우리는 죄와 아무 상관없어, 그냥 막 살아도 돼. 그거는 은혜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30 초반 때까지는, 30살 초반 때까지는 정말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한참 다니던 교회 말고 이제 크게 저기 대전에 살다가 분당으로 이사 왔는데 그 교회를 등록하고 다녔는데 한날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남선교회 족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막 족구를 했어요. 주일날 족구를 했는데 목사님 팀이 졌어요. 우리 팀이. 근데 목사님 팀이 졌는데 오늘 우리 팀이 졌으니까 제가 오늘 짜장면 사줄게요. 그래서 저녁에 짜장면 가는 걸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단인가? 거기 제가 합동측 다니고 있다가 통합측으로 옮겼는데 이단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주일날 뭐 돈 쓰고 뭐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30대 초반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어떤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자예요. 근데 요즘에는 주일날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씁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서 은혜에 그 교회를 옮기고 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에 박살나기 시작했어요.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완전히 깨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죄를 막 짓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타고난 성품에 의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깊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전에 쌓아놨던 내 율법이 다 쓰레기였구나.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 행위는 보지 않으시고 정말 그냥 구원해 주셨구나.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감사함이 차고차고 넘칠 때 정말 이 세상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 살아가는구나, 그리스도인 맞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대로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께 오셨던 그 성령님, 이제 주님은 부활하시고 주님의 영이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늘 나를 지켜주세요. 죄 안 짓게 지켜주세요. 바른 길로 가게 주님 충만케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택하심을 받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붙들고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고등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준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부, 취업,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에서도 바쁘지만 또 주일날 믿음의 후배들을 양성케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삶 속에서도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이 넘치는 날들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